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오다가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들을 때 우리가 성공하는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의 죄를 남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부러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가 10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날 식사 위해서 여섯 위해서 시간은 언제 정하셨나요? 10시. 네? 10시. 10시에 같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걸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날 또 우리 이웃들 초대하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어서 그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대치하여서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 내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7절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 800m 정도 되는 고지가 800m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800m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도가 800m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도 만만치 않습니다. 높은 고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성지의 순례를 가서 보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도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는 고난의 집이다.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인데 어디냐면 감람원, 거기 다 그 근처입니다. 다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어디에 머물렀냐면 가난한 사람 동네였던 베다니 그 지역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시고 또 감람원이라고 할 때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했는데 감람나무가 많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쓴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리브 산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올리브 산인데 이제 감람산, 감람원, 왜냐하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일컬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실 때 베다니에서 쉬시기도 하고 동산에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육체적으로 쉬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하셨지만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겟세마네 동산 똑같은 지역입니다. 다 같은 지역입니다. 감람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기도 드렸던 곳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베다니로 나가시든지 감람원으로 가시든지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든지 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쉬셨지만 육체적으로 쉬기도 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날도 이렇게 감람원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 말씀을 전하려고 성전에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했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가룟 유다가 모의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넘길까 모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가 사람이 많아요? 대낮에 사람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쉬운데 거기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체포하겠어요? 밤에 체포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을 때 거기서 체포하겠다라고 이제 가룟 유다가 왜 3년을 오고 가면서 절지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아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셨어도 어떤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신 게 아니라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편한 곳에 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베단에 가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편히 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들어주시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 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절기를 지키려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도 똑같이 절기 때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말씀 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쉬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마지막에 예수님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셨다.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이 있죠. 뭐죠? 구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다고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똑같죠. 절기 때 예수님 하셨던 사역은 특별히 병 고쳤다는 사역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어떤 사역이 안 나와요.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셨다. 이거로만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면 초대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집중했던 사역이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을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고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제2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사역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말씀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낮에는 말씀 배우고 밤에는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는 주로 말씀 보고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해에는 그냥 기도회를 저녁에도 합니다. 물론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하시는 거니까 뭐 못 나왔다고 해서 뭐 어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기본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능력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왜 행하려고 하는 거냐? 능력을 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시려고 사람 살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십자가 지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시면 사도이든 목회자이든 전도자이든 뭐 선지자이든 교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여서 저녁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비추어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전심을 다하여서 1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일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에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도 새기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없는 저희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원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행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에 행하셨던 사역은 말씀과 기도이셨습니다. 육체적인 충전을 위하여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남은 세상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져야 할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해내는 광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함께 나눌 부활란 포장하시고 또 하는데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란 포장하시고 또